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늘 이 사실은 간단한 것 같아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나를 어디서 구원했느냐? 이 생각을 좀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죄에서 또 지옥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 팔자 저 재앙에서 완전히 나를 구원해 줬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또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계속 확인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서 늘 감사가 되고 이 속에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이스라엘만한 존재가 아니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창조 영이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는 영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하는 영이거든요. 또 여러분이 힘들 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서 세계 복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이것만 늘 묵상하고 생각해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한단 말은 거기에 관심 있단 말이기 때문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믿어지고 무조건 달라가고 뭐 하면 하나님과 사실은 맞는 것같이 안 맞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니 이제 거기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아무리 못나도 나는 세계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이 늘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좀 세상 말이죠. 마인드 컨트롤하면 자꾸 자신을 그것으로 확인시켜야 돼요. 이건 세상에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대한 감사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오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의 능력과 조금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방법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해야 한다니까 다른 것부터 말하지 마시고. 이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근데 대부분이 현장에 가서 이 기존교회 성도를 만나보면 일단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닌 것만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만 말하지 내가 구원받은 데 어떤 감격과 감사와 어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주권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오셨거든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인데 이런 것들이 감사가 안 되면 뭐 감사할 게 없어요. 왜 바울이 범사에 감사를 하겠을까?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속상하고 신경이 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범사에 감사를 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들이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이 잡히고 또 내 어떤 수준이 아니고 그분의 수준이 잡혀야 그런 걸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있어요. 그분이 늘 내 안에 녹아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딱 그리스도 다 찾으면 안 되고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그래서 그럼 보화가 뭘까? 보화가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요 사실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주고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주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주고 어떤 경우에도 힘을 주는 그것이 보화예요. 그것이 내 안에 녹아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각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지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뭐가 좋아서 뭐가 이렇게 확신 있게 소망을 가질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다 세상 것에 사람들 말에 세상 여론에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누가 그런다더라 하고 말했어요. 이걸 뛰어넘을 만큼 힘이 없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물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게 물질의 매불이죠. 물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자도 물질은 필요하고 또 욕심도 있어요. 욕심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과욕이 문제지. 탐욕, 과욕이 문제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물질 잡혀버리잖아요. 돈 하다가 가는 거죠. 못 뛰어넘는 거예요. 또 명예나 어떤 세상의 어떤 출세나 성공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잡혀버려요. 그게 창세기 6장 11장이거든.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 결단하고 막 기도해도 안 되게 돼 있으면 사실은 그때뿐이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순간부터 언약을 주었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세 가지는 그 중에 언약 중에 언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늘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나름대로 그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맞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김현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능력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누가 되거든 진짜 하나님 은혜다. 야, 김현 목사 대단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어떤 교회인데 그 목사가 부각되거든요. 야, 그 목사 대단하다. 또 그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럼 가끔 여러분이 말하지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데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 머리시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디 갔냐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잖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언약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복음입니다. 늘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언약을 줬어요. 네가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러면 어떤 문제 안 된다. 약속했다니 하나님이.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인간의 약속은 일단은 어기기도 하고 약속을 또 저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 언약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네가 진짜 복음 속에 들어있어라. 그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데 해주겠다는 거야. 이 안에서 기도하고 이 안에서 예배하고 이 안에서 전도해야 그것이 열매가 돼요. 전 요새 좀 부끄러운 건 조금 복음 늦게 깨닫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무조건 다 나온다 역사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뭐 자랑도 하고 지난날 좀 여러분들 고백하자면 집사람하고 사실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그런데 뭐 헛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한 것만큼은 사실은 응답이 없어요. 그때뿐이란 말이야. 그때. 그럼 그때 하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래서 지난날 어려움을 그때마다 기도해서 자신을 끌어왔던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 복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그래 어떤 것도 지금 저는 솔직히 아직은 큰 증거 안 보이지만 계속 확신이 오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와요. 왜? 점점점 복음만 해. 저도 뭐 가끔 뭐 이렇게 짜증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지나가지만 낙심도 오고 또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아직 복음화가 안 됐구나.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기도하는군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평안도 그리스도 안에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라는 붙잡고는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서 잘못도 없이 감옥 가는데 무슨 기쁨이 됩니까? 어떤 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빌립보 4장 4절에 감옥에서 하는 말이거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소망이 넘친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겠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받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잘못이 없는데 나중에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누린 건 아닙니다. 근데 깨달아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 됐느냐, 그것이 다라고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화가 됐느냐, 그게 다거든요. 우리들한테 복음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어떤 것도 복음 들어가 살아요,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복음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다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사는, 복음은 들어야 살 거 아닙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은 성령은 복음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져야 이상하게 세상 말로만 눈 술술 풀리고 또 진짜 뭐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범사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꼬이고 하는 것마다 불안하고, 그게 자꾸 반복돼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다 해도 이게 복음 가지고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잖아.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두려워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풍랑을 잔잔케 하잖아요. 풍랑아 잔잔하라. 근데 그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또 속상하고 낙심하고 이걸 늘 반복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세상 말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야, 네가 어째요 믿음이 없느냐, 어째 날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말이죠, 전부 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머리, 내 경험, 내 어떤 성격, 이것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이것부터 바꿔야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이것이 내 것이 될 만큼, 야,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될 만큼. 저는 그래서 신학교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복음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에 그 신학생 한 분이 우리 교회 참석했어요. 저한테 새로운 교회는 얼마나 복음을 누리는가, 내가 자꾸 복음을 하니까. 근데 와서 보고 수가 몇 명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 표정이 좀 실망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복음말하는 거지, 복음되면 왜 복음말하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무엇이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온 거죠. 그런데 분명히 어느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야,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야, 복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복음은 되는구나. 이런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것도 자꾸 걸리면요, 이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수용도 안 되고 넘어서지 못하고. 그래서 저도 막 순간적으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때마다 돌아서 부끄러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야, 이거 복음이 왜 이거 수용이 안 될까 말이야. 왜 복음으로 이 감당이 안 될까?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 살아계신 다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살아있을까 말이야.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또 지나가고 마음 평안이 오고 이런 것들 많이 느껴요, 내가. 그래서 늘 내 자신과 솔직히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 안 된 나를.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창세기 6장에, 아직도 창세기 11장에, 또 불신한테 6가지 그 영향권 있는 나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12가지 문제를 놓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은 똑같아요. 뭐 세상 좋다 보면 딱 되니까 운 좋았다, 뭐 된다 이렇게 나오지, 영적인 것은 완전히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지 육신을 바꾸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을 했잖아요. 영혼구원. 모든 종교는 육신구원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맨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그 되는 것도 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회복되면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라 했잖아요. 늘 우리 전목사에 예배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봉독을 하잖아요.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 인간도 영끼리 통해야지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 통하려니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이건 나에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닌데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자신부터 놓고 기도하세요. 자신,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뭐 달라기 전 자신부터. 그래서 마음에 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될 만큼 그리스도 안에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평안과 소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찬송에 그랬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나를 구원하는 주만 보이도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만 그래요. 나는 원대간 데 없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논의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특권이거든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네가 달라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해라. 구약은 가기가 다 육신적인 것이만은 사실은요. 근데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나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고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놓지 마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몇 가지만 오늘 주보에 해놨습니다만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기도와 다릅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기도에 마음만 먹어도.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 삼고라고 말하면 삼고시대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또 뭐 환율이 오르고. 근데 환율은 별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왜 해외에 보낸 뭐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해외를 자녀 보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잖아요. 1달러가 1,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을 뛰어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흐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의 빛으로 빛의 경제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사람 앞에 이 세상의 것과 상관없는 성경에 그런 거 많잖아요. 고센 땅도 있고 또 노아의 방주 세상은 전부 다 홍수로 내려가는데 노아의 방주만 아무런 이상 없이 오히려 그 홍수 위에 떠내려가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저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노아의 뱃속에 있는 배를 탄 나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또 요새 상부삼일사는 그건 뭐 놔두더라도 일단 여러분 자신이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인데 방금 박장님이 기도를 잘해주시는데 나는 행복자다. 나는 보배롭고 좋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것만 붙잡고 되는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거 자신을 살리는 기도라니까요. 오늘도 세상 가대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보좌의 축복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직장 되게 하옵소서. 너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요, 그럼 정말 기도하면 어느 날요, 나 때문에 직장이 살아요, 정말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신 분 작든지 크든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수고한 현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이게 조그만 거로 사업하신 분들이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 세상이, 목사님 세상이 어렵고 다 안 돼요. 상관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이거 현장에서 기도하시라니까. 사업하신 분들은. 조그만하게 크든지. 너무나 세상 민감해하고 다 어렵다니까. 어렵고 요새 임금도 안 나오고 요새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면 핑계는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고 그게 누려지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응답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현장, 그 사업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 시간은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천군천사가 역사하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흑암이 꺾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정말 기도하면요, 힘 주시고 소망 주세요. 정말 기도하면. 세상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잖아요. 계속 방송 보면 낙심할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좋아질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그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런데 알미니아라는 그런 신학자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냐.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알미니아이 싸웠어요. 근데 결국 칼빈이 이겼는데 우리는 칼빈 신학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이 못돼서 감옥 갔는데 버리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더 안타까웠겠죠. 그렇잖아요. 겉으로 속삭여서 야단치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겠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의 개인이란 말이 맞아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이상한 짓 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전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제 그걸 자꾸 건드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기도하시고 24시거든요. 기도. 순간순간. 그냥 늘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주님 나와 함께 바라보면서 늘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오늘도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죠.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이 되게 하죠.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때 같으면 맞는 기도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인데 선교는 좀 크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권이 다른 데까지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같은 문화권의 복음 전하는 전도. 전도와 선교는 같은 거죠. 좀 범위가 큰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왜 선교에 은혜를 줬느냐? 선교에 많은 말 나와. 날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문이 열린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주님께서 오직 했으면 이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 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원죄 속에서, 또 재앙 속에서, 운명 속에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권세 딱 붙잡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사건 여러 가지 요새 우리가 좀 시끄러운데 북한이 좀 자꾸 미사일을 쏴고 그러는데 우리 기도하면 돼요.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해고 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기도하려면 그걸 모른다니까요. 어떤 것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도. 말씀이 딱 떨어지면 기도하시라. 오늘 세 가지가 늘 평생 당하도록 복음과 기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선교는 내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가문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거 아니면 저주가 우리 집에는 몰려온다니까요. 오래전에 저쪽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바닷가에서 쓰나미가 몰려왔거든. 이 교회만한 쓰나미가 막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쓰나미는요, 소리도 없이 온다네요. 소리도 싹 들어온다네요. 근데 어마어마하니까 어떻게 하나 집은 그냥 다 밀어버린 거예요, 물결이. 그러니까 그때 마치 우리 팀들 중에 그 센다이 지역에 그쪽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쪽이잖아요. 그쪽에 우리 멤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가봤는데 완전히 동네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어요. 불나도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평지였던 평지가. 근데 그 병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고 있는데 무엇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2층 올라가는 거죠. 소리 없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 들어오듯이.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자기가 쓰나미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면서. 다행히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2층 올라갔는데 그 집은 안 무너졌어요. 쓰나미가 그냥 지나갔는데 2층 올라가지 않았다면 자기도 죽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켰다는 더 살리고가 있어서 그 살리고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세요.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온다니까 쓰나미 오듯이 따고 와본다니까요. 복음 안 전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덮친다고요. 그래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절대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속에 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은 늘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나 중심이 돼도 기도는 나의 삶의 모든 어떤 방법이거든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영원한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건 따지지 마시고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몸도 안 좋은데 하나님 나의 건강을 얼마나 동안 지켜주실까?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생각을 늘 해보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걸로 기도를 해요.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할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초대교회처럼 단번에 역사하니까 15 사람들이 모여들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5천 명의 남자들이 믿고 또 큰 무리 제자가 모인 것이 바탕이 뭘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했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큰 무리 제자인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습니까? 큰 무리란 말은요 수천명을 말해요. 당시에 성경에 보면 5천 명 이상의 숫자는 없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40도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숫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를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를 깔자. 베이스가 세 가지다 그 말이에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서 복음 속에 또 기도 속에, 기도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뭐 딴 거 하지 말고, 남편 자식을 기도해야 되지만 일단 이것부터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끝까지 복음 전하다 가는, 복음 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썼습니다만 언약의 여정길에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정은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언약이 좀 세 가지가, 복음 속에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 속에 기도의 사람으로, 또 전도 속에 전도자로 가게 하옵소서. 늘 전도 안 타가 그 기도를 하시라니까.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각인돼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 안 되면 늘 하찮은 것에 속상하고 시험당한다니까요. 그걸 섭섭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없겠습니까?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역으로 스트레스가 온다. 스트레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그 스트레스, 요새 지금 그 이태원 참사 사건의 제일 무서운 것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일종의 그 사건의 후유증이거든요. 후유증. 근데 그건 늘 시달리는 거예요. 밤에 악몽도 꾸기도 하고, 막 압사당한 꿈도 꾸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하철 많이 탄데도 겁나서 못 한대 이런 거예요. 사람 많으면. 그러니까 기다린다 계속. 그럼 늦기도 하고 지각하기도 하고, 사람 많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간다 자체가 무섭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막 밀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 후로 그게 다 트라우마거든요. 이것이 역으로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은, 근데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뭐 심리학자하고 상담하고 정신과의사 상담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는 뭘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복음이 되면 이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때 제가 약 2년 전에 쓰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한때는 집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뭡니까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나가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또 넘어질까 봐서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람인데 나가면 늘 걱정했어요. 돌아올 때까지 어디가 쓰러졌든가 하는가. 그런데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시간도 갔지만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지팡이도 있지만 지팡이 말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것도 뭐 두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늘 그리스도 안에 걸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려, 그리스도 안에 평안, 그리스도 안에 소망,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늘 말하지만 영어로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심플하고 또 결과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 교회는 늘 세 가지 속에 있는,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늘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전도 속에 있는 그런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